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분은 한국 가 계시고 한 분은 몸이 아프셔서 제가 요즘 설교 복이 터졌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기독교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로 구분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은 이날에 대해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날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날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교회가 그전에는 없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초기 원형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제도나 공간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그 현장, 성령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이 우리 공동체와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은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귀를 열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브램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지은 까다로운 인간 다루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의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나는 만사에 모든 사람과 사이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항시 전투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유형은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불만 불평형입니다.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불만을 쏟아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감사와는 담을 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묵일관형입니다. 곤란한 일만 생기면 사라지는 스타일입니다. 잠수 타는 스타일이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나타나지만 어려운 일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면 싹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고 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중인격형입니다.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비난과 험담을 이중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만사부정형입니다. 항상 반대부터 하고 보는 유형입니다. 여섯 번째는 만물박사형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유부단형인데 남이 결정을 내려줄 때까지는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정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인간관계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나는 뭐라 해도 이 7가지와는 상관이 없어, 속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 유형을 가르쳐서 구제불능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까다로운 인간 다루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사람의 내면과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가 정성 들인다고 해서 남편이 성격이 좋은 식으로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부모가 사랑을 쏟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달라집니까? 절대 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성령을 만나면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달라진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것도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강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느냐? 첫 번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쉽게 얘기하면 태풍처럼 임했다라고. 여러분, 바람과 성령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루하우라고. 왜 성령을 바람처럼, 그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태풍처럼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바람의 세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둘째, 바람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강력합니다. 네 번째로 바람의 강력함이에요. 세 번째로 바람의 강력함이에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큰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바다도 상도 땅도 산도 다 뒤집어집니다. 성령께서 태풍처럼 임했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면 바닷속 깊이까지 새로운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태풍 한번 불면 바다에 있던 온갖 쓰레기들이 다 정화가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내면에 쌓인 온갖 불의와 죄의 모습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은 구약에도 성령이 존재했는데 또 임하시기도 했는데 신약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오셨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함께하는 위드의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신약 시대의 성령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셨다. 위드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성령이 나의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는 순간 내 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그 증거가 그들이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정명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여간 이 정 씨를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정 씨가 괜찮아요. 정명서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정명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가족의 지휘자인 정명훈 씨의 누나입니다. 17살에 줄리아드에서 플롯을 전공했고 예일대 대학원을 거쳐서 합작과 교육학과 박사를 취득하고 인재로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엄마의 기도를 통해 신앙의 모습은 가졌지만 바쁘다는 핑계만 있으면 그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고 음악회 연주를 먼저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연주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그 질문 한마디에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수갈채를 놓고, 그렇게 환호 소리를 놓고, 그렇게 인기를 놓고, 해도 끝이 없는 연주를 할 때마다 공허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하루 중에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졌고, 참을 수 없는 통곡이 터졌고, 참을 수 없는 고백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통곡 후에 그런 고백을 하고 났더니 말할 수 없는 처음 경험하는 기쁨이 그의 안에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로 입술로만 했던 음악이 이제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고, 그가 다니는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가 있던 음악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명서 목사님이 들었던 질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 흘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강림 사건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인생의 내용을 놓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관성처럼 습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사느냐? 그 질문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강력한 성령의 태풍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제껏 알 수 없었던, 이제껏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새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족과 공동체가 진정한 일치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는 창세기 11장을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의 동기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이름 위에 나의 이름을 덮어 씌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탑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학계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바벨 시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유목민들이 역사를 주관했던 그 시대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온갖 편의시설과 대단히 사무실, 업무 공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를 쌓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든 광장과 건물들을 모아놓은 현대식 도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을 없앴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만큼 우리는 그만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게 됐어요. 우리는 미국에 삽니다. 미국처럼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허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누가 죽어도 모르는 사막같이 메마른 관계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시고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뭐느냐?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흩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말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서로의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흩어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하는 자리는 분열과 반목과 흩어짐이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곳에 모였을 때 1절, 2절, 3절에 한 곳, 다 모두 모여라고 하는 단어들을 썼던 것은 마음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일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였는데, 다른 인종이 모였는데,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성함을 정확히 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수천 명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95번 놀스를 타고 오다 보면 마지막 휴게소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일 그 길을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휴게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빈스 롬바디 휴게소입니다. 그는 전설적인 미식 축구 감독입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감독입니다. 1950년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팀의 감독을 맡았는데 그 팀은 10번 싸우면 10번 다 지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임한 이후에 어떻게 선수들을 가르쳤는지 10번 싸우면 7번 이기는 팀이 됐습니다.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마침내 9년간 슈퍼볼에 6번 올라가서 5번 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그의 경력과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지금도 슈퍼볼 우승팀에게 주는 트로피의 이름을 빈스 롬바디 트로피라고 얘기해요.
한 번은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코치가 훌륭하면 됩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팀 다 훌륭한 코치가 있으면 어떤 팀이 이기겠습니까? 선수들이 훌륭한 팀이 이깁니다. 또 한 번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선수와 코치가 둘 다 훌륭한 팀이 맞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을 때 이 롬바디 코치가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서로 사랑하는 팀이 이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를 접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메가처치. 은사도 능력도 재정도 인원도 풍부했던 교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도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고 은사도 아니었고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만들어서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한 가지 점검의 기준을 드리면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나를 넘어서 내 이웃과 다른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사랑이 깊어지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열심을 내도 내가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줄어지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나를 통해서 그 머무는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방언이 유창해도 사랑이 줄어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팬데믹 끝난 성령 강림 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조직과 공간과 재정이 있어도 성령과 상관없으면 그 교회는 헛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 수는 적지만 세상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다시 성령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성령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귀한 공동체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